네, 안녕하세요. 6월 23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족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성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네, 다윗이 이제 내부를 잘 치리한 이후에 이제 외부에 있는 여러 관계들에 대한 그러한 외교적 사건들을 이제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 외교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이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그런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별이 그려져 있죠. 푸른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윗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급함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앞뒤로 암몬과 용병 그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은 이제 이 아람 사람을 맞고 아비새는 그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다가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합력하는 그런 전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담대하게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전략을 세우고 이제 용기를 준 이 아비새와 요압은 결국은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아무 피도 흘리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보면 좋은 전략과 또 아주 굉장히 하나가 되는 용기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승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술이 좋았죠. 둘이 합해서 합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서로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전체가 아주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한 서로 간의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 이걸 보면서 제가 팬텀 시모어 4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그것이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팬텀 싱어를 보면 이제 네 명이 마지막에 서로 이제 경쟁을 하여 세 팀이요. 그럴 때 보면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좋은 전략을 짜야 되더라고요. 뭐 앞부분에 만약에 점진적으로 감정을 점점 적게 들어갔다가 뒤로 가면서 감정이 점점 강해지고 화음을 쌓고 그래서 웅장하게 마감을 줘야 되는 전략이 있어야지 처음에 뻥 터뜨리고 뒤에가 약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도 계속 나중에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잘했어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신뢰를 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이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잘했어. 결과는 뭐 우리가 다 맡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기는 거를 그러한 경쟁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거는 어떠든 거기에 이제 그 뭐 심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보셨어요?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뭐 음악성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잘 노는 거예요. 스스로 잘 놀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찬양자가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음정 박자 이런 쪽에서 저는 뭐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제가 뭐 음치 박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본인들이 즐겼는가, 본인들이 영광을 돌렸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확실히 본인 스스로 거기 빠져서 찬양을 하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걸 저는 충분히 느끼게 되고, 그때 보면 교인들이 박수를 같이 크게 치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안에서 내가 나한테 설교하는 것을 즐겼는가, 내가 거기에 빠져서 나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안 되면 그냥 딴 쪽으로만 흐르게 되면 결국 설교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도 그 정도냐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게 맞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관계를 보게 되면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면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만약에 광고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게다가 그리고 만약에 서로 함께 하게 되면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가족끼리 용기를 엄마 할 수 있습니다. 딸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서로 간에 지지 세력이 돼서 용기를 돋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은 하나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완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믿음으로 전체적으로 승리해 나가고 그 승리의 결과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지혜로움과 또 서로 간에 아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끼리 용기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우리에게 이 아비새와 요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움이 있게 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용기를 주며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모습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